에스겔 37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 37장 14절까지는 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를 향하여 예언하라. 그리고 생기를 넣으라. 바로 생기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왜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마 그런 식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절부터 여기 28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주세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에다가 써라.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예 눈으로 보여주시죠. 그럴 때 사람들이 분명히 말할 거다. 18절에 무슨 뜻이냐?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19절부터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왜 야곱이 이 어긋나서 축복을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라고 그때 예언을 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대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솔로몬의 그 사실 좀 이 어리석음과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들,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가 혼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아들 때 나눠져 버립니다.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하나로 통일시켜 준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설교 요약 잠깐 프린트물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은 하나님은 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답,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되 너희들의 죄 문제까지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된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함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통일 국가가 될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통일 국가는 다시는 분열되지 않을 거야. 한 나라가 되고 한 왕의 통치함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셋째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뭐죠? 구속을 받으려면 정결함을 받아야죠. 그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된 목적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와. 그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돼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예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성취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근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국에 28절입니다. 열국이 알게 하리라. 바로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언제 하신다고요? 먼저 하십니다. 왜 먼저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보라.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24절, 25절에 내가 너의 왕,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요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말이 안 돼요. 다윗은 이미 죽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의 집,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전체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게 지켜지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의 영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시계로 보면 과거나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현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일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이 폭군이 아니라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러한 목자. 그 목자, 한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여기서 계명은 10계명이다 어떤 그런 계명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힘이 약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바로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체를 주님의 역사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죗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 왕이 바로 이들의 왕이 될 것이요. 그 목자가 이들의 목자가 될 것이요. 한 목자, 여러 목자가 아닙니다. 한 목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토가 무엇이죠? 오늘 25절입니다.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의 거주하던 땅, 그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거주하던 그 땅, 여기서 거주는 뭐죠? 정착이 아닙니다. 정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이 후손들이 거주할 그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며 다니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었던 바로 그 땅, 그 거주하던 그 땅,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 그 행진을 계속했었죠. 바로 그 땅, 그 땅이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여기서 똑같이 정착이라는 말을 안 쓰세요. 거주한다고 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지구상에 이 땅을 주셨지만은 그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본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곳에 영원한 것이죠. 자,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바로 여기도 자자손손이 거주한다 그랬지. 자자손손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계속해서 계속 그 땅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 땅이 바로 하늘나라의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허락하는 동안만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들의 본토 땅,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 영원한 땅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땅에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 정착이 아니라 거주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 언약의 땅을 언약으로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영원히 이르리라는 것이 바로 25절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이스라엘 현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차지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예표죠.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이르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언약의 믿음이, 신앙이 그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해서 거기서 주구장창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Back to Jerusalem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해석의 적용입니다.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도 거주지지 영원한 본토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영원한 땅이 아니죠. 그것을 잘못 해석 적용을 해서
현재 있는 지리적인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족의 어떤 통합이나 그 땅의 회복이라든지 지리적인 회복,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한국교회에서도 거기에 많이 휩쓸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21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내고 사방에서 내가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너희들이 귀국해서 귀환해서 뭘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란 얘기죠.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주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결입니다. 근데 정결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범죄한 그 처소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이 환경을 바꿔봐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요. 그래서 뭘 해보려고. 아니면은 내가 이 직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가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내가 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생활해 보면서 보면은 한국에서 문제 가졌었던 사람들, 그 문제가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옵니다. 참으로 그대로 옵니다. 여기서 거짓말한 사람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거기 가서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실패합니다. 여기서 일 안 하고 계속해서 남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선 살던 사람, 거기 가서 새롭게 될 것 같죠? 똑같이 그 일합니다. 안 바뀝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23절에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데 바로 그 장소, 어떤 장소? 그들이 범죄한 그 장소. 그 환경 속에서. 그게 어디죠?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바벨론도 됩니다. 왜? 여전히 우상,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들과, 여기서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교 우상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바로 그 우상들,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가증한 물건들,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에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나님이 정결케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어떤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는 내 중심이 문제지, 내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환경을 얘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나한테도 좀 돈이 많으신 부모님이 계셨다면 나도 그때는 이렇게 학원보다는 과외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받고 나면은 점수가 나랑 비슷한 애가 그냥 훅 뛰어버리거든. 나도 좀 그런 선생님한테 과외를 좀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내 핑계예요. 내가 공부 안 해놓고 남의 핑계 대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나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바로 그 범죄한 모든 처사에서 그 모든 죄악에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바로 그러한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범죄했던 바로 그겁니다. 핑계댈 수 없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어떻게 위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 23절, 27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럼 천국 시민이 아니죠. 입으로는 천국 시민인데, 입으로는. 그런데 나의 삶이 아닌데 그럼 천국 시민이 아니죠. 그것은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견인에 의하여 걸어가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영화까지. 그 거룩의 길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시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의 그 호칭과 영광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음,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주권입니까? 바로 여기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화평의 언약. 근데 화평의 언약인데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창세기 15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세우시죠.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를 그 피 냄새가 나고 피가 흐르는 그 땅을, 그곳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습니다. 횃불이 하나님이 그냥 가십니다. 무슨 뜻이죠? 너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 나의 선지자지만 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못 지킬 수 있어. 이 언약은 내가 스스로 지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현실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그 사인이 무엇이죠? 바로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다는 그 자체는, 그 성막이 어디 있었죠? 민수기 1장, 2장 편성을 하죠.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놓습니다. 행진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위에 항상 구름기둥이 있죠. 불기둥이 있죠. 그래서 성막에 의해서 이 12지파가 움직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이 위로 뜨면 전체가 텐트를 접죠. 그리고 성막이 가는 대로 가죠. 근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그래서 구름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움직입니다. 그때 12지파가 옮기죠. 그때 3지파씩, 그 3지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3지파, 밑에 3지파, 좌우에 3지파,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 그래서 연결해 보십시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가운데가 뭐가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끔 하셨고, 그 성막을 누가 나르죠?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메고 펴고 다시 메고 펴고 하는 것을 직접 자기가 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기 26절부터 28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거주. 정착이 아니라 거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거주할 때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셔. 여기 26절부터 잘 보십시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바로 영원히 이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같이 동행하실 거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 뜻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동행하실 수 없죠.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광야 행진 40년 하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변화를 계속. 어떻게? 주님이 직접 동행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6절부터 28절까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28절 열국이 알리리라. 열국이 알리라.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모든 만국이 알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리라는 뭐죠? 그들도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정보, 첩보만 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처음에 뭘 하시죠? 평강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호흡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영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지금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들이 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통일은 그냥 지리적인 민족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재통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일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구속의 성취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이루실 일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 그 수가 충만할 때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자들을 다 인도하여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인도하죠. 모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 교육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교육도 말씀 교육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 교육이 구체화로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제자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 교육은 그 교회만 국한되는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죠. 그런데 성경 공부에서는 공부를 함께 하는 성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권세도 있지만은 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피드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의 거룩이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그냥 경건의 모습을 갖는다고 해서 내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연구와 묵상과 이것이 저러한가, 이 말씀이 저러한가 계속하면서 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쓸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때 거룩이 점점 성장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의를 주셨어요. 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것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첫 번째 결론 하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니까 바라보라는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주이시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우리끼리 서로 좋은 게 좋습니다, 화평을 이룹시다 해서 어깨동무해서 딱 묶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하나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 하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됩니다. 결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행하는 선행,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빛의 사명이죠. 근데 어디서 하라고? 세상 속에서. 멀리서, 어디 무인도에서, 아니면 어디 따로 떨어진 어떤 곳에서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습은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이 범람하면 세상 속에서 할 때는 그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죠?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해보란 얘기죠.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하란 얘기죠. 그냥 너희들끼리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문 닫아 걸어 잠그고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나가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받았느냐? 나가란 얘기죠.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서만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할 수 없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덮어둘 자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빛을 받았다면 세상을 향하여 바라란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세상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바로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죠. 기다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죠? 두려움으로 기다리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단순히 분단된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성취와 주님의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완성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요. 그 기간 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산다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더라도 그 깊이의 끝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통치, 거룩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